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인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전의 장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그 긴 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에는 무리 또 군중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헌신한 이 특정 제자들을 향하여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8장 1절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구약의 누구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온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나병,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의학 정보에 따르면 한센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이 나병 그리고 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제사장이 이 피부병에 걸린 것, 나병이 걸린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이 제사장이 이 환자를 격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 환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찢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이 율법에 따라서 격리된 사람, 추방된 사람이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호가 지금 말하는 것, 이것은 나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그러나 정말 나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선을 넘으셔야 되는데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나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선을 넘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셔서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환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예수님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선을 넘어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너에게 가서 네가 원하는 그 치유, 병 고침의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한 것처럼 율법은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은 특정한 역할을 하고 또 율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이 환자의 케이스와 같이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 우리가 사실은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또 병으로부터 구원을 할 수 없겠습니다. 율법을 제정한, 율법을 신하나사에부터 받아서 내려온 모세와 그러나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실제로 우리를 병으로부터 낫게 하실 수 있는,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하신 후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로마의 정식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무역의 교통로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의 치안과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로마의 소수의 군대가 파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을,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유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심하게 아픈데 예수께서 고쳐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서로 상종한다라는 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든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율법의 금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방금 전에 보았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과 접촉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뜻밖의 요청,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자신에게 나와서 치유를 요청하는 이 뜻밖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글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한글 번역은 사실은 이 상황 그리고 이 원어의 의미와는 조금 어긋나게 그렇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들었을 때 사실은 이 상황에서의 의미 그리고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hall I come and heal him?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인 내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부름받은 내가 이방인인 너의 집까지 가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금하는 이방인인 너의 집 안에 들어가서 이방인인 너의 신화를 고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지금 당신이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당신 이것이 무례한 요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절했다라는 것, 거부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거절에 대한 로마 백부장의 응답입니다.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로마 백부장의 이 응답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응답과 같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남성이고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 메시아로 왔는데 이방 여인인 너가 지금 나에게 와서 이방 여인인 너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가? 자녀에게 줄 그 빵을, 그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이 차디차게 들리는 이 거절의 응답, 사실은 수치스럽게 들리고 모욕적으로 들리는 예수님의 이 거절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응답했나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당신의 은혜, 당신의 치유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사실상 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녀에게 줄 그 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주인 집에 있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정도의 조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내려주옵소서. 지금 이 로마 백부장,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로마 백부장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에게 이방인인 내가 와서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은 무례한 요청이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요청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제가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나더러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라라고 하면 저리로 가야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위에 계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나의 신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 신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러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치 기적을 보신 것처럼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본 것 같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죄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그 믿음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은혜와 구원과 죄 용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존재임을 내 자신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는 이만한 믿음, 이 대단하고 담대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함께 본 이 나병 환우의 믿음,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이만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내가 그런 공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 내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깊은 존재론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나의 깊은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깊은 죄인됨의 인식이 없는 채, 이 인식이 없이 받는다라는 죄 용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값싼 은혜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의식 자체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이 없는 채 받는 구원이라는 것, 죄 용서라는 것은 오히려 그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게 만드는, 내가 짓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면죄부로 탈바꿈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내가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대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죄의 용서를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죄인됨,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